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토요일에 주님 앞으로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부활의 삶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그 부활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마 각자의 오늘 고백이 있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금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운명지어졌던 우리의 인생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가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삶은 여기서만 그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인류의 역사 속에 시작되었듯 부활의 삶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부활의 소망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며 진정한 오늘의 부활의 삶 또한 누리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앞선 7장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하지 못할 죄와 사망의 법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요, 우리를 결국 망하는 대로 몰고 가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사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네, 결국 허무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8장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의 결박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생명을 얻음으로써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구습과 세상의 욕망을 쫓던 삶에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아마도 7장에서 언급되었던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라면 그럼 우리에게도 죄를 짓는 모습이 없어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왜 나는 계속 죄를 짓는 모습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리 가운데서도 자기 연면에서 비롯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워진 삶을 다신 죄를 짓지 않도록 아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와 반대로 때때로 여전히 죄의 모습이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는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존재를 없애시고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자녀된 인생들로 새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가족으로 취급되죠. 자식을 법으로 다스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혈육이며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는 우린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그 어떤 잘잘못을 따지고 받아들이냐 말 것이냐, 죽이느냐 살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보다 이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원수되었던 관계가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죄도 이제는 우리를 이 관계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정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 가치를 부정하게 만들 수가 없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영적인 시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3절 이하에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육신의 뜻과 육신의 생각이 그저 내 삶의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일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죄가 죄인 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구별하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죄의 욕망을 끊어내고 계속해서 생명과 평안이 있는 당신의 이끄심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러한 삶을 두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멘으로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잘못으로 끝나지 않게, 그 잘못이 만드는 재난과 죽음으로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오늘도 묶으시고 견인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했던 부활의 가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감사하면서 동참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나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선택권과 우리의 못난 것은 계속해서 튀어나올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기필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고 죄인이든지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인 은혜로 모든 것을 압도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의 신앙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그 수고와 험난한 과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승리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언하죠. 이미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 승리가 실패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역설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잊고 있을 때도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성실함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가 혹여나 배반했을지라도 놓아두지 않으시고 망했을지라도 되돌려 살려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럼 우리의 어떠한 행위는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부터는 살판 났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 가운데는 안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느꼈던 복음의 은혜는 또한 수많은 성서의 인물들과 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비추어 보았을 때 복음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기 이전에 죄에 빠졌던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찬송가의 한 가사를 읊어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가의 가사인데요, 3절의 가사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은혜의 사슬로 당신께 매여 있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아가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미 승리하시며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두셨으니 그 소망 가운데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자랑하는 귀한 우리 복된 도남동 교회 성도님들이 또 그런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의 사슬로 구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귀한 토요일 아침에 나와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때부터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어찌나 감격이 되며 은혜로 다가오는지요. 오늘 이 복음이 또다시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일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미약하나 주의 은혜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빚어가시며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구원의 경륜을 맛보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맛보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삶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임하게 하시고 늘 복음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랑하며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루 가운데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돌아가는 길과 또 하루 가운데 샬롬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